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혹은 병자들이 그 병을 낫고자 그렇게 또 예수님의 그 모든 이적을 보고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그 모든 동기가 각각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따르는지 그것은 어떤 사람은 너무 큰 병이 들어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병을 좀 낫게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 경제 문제 내가 좀 해결돼 볼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허무함을 느껴서 여기는 좀 마음의 위로가 될까?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 볼까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서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처음 출발은 각각 달라도 마지막
종착점은 똑같습니다. 종착점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에 대해야 됩니까?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 물었던 부자 청년이 와서 말한 이것이 예수 믿는 마지막 종착역은 똑같습니다. 종착이 뭡니까, 이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엇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불렀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일 만나게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해결을 해결하려고 나왔지만은 들어보니까 또 말씀을 새겨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병 고치는 것도 아니네. 부자 되는 것도 아니네. 영생이네, 영생. 예수님은 어디 가도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러 왔다.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영생 주러 왔다. 너희들이 원하는 땅에 있는 거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주면 너희들이 지금 좋아서 기뻐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좋은 것을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걸 내가 주지 못한다. 왜 주지 못합니까? 지금 주면 좋아서 기뻐하지만은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준 것이 다 그때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그때요. 심판을 그때요. 그때 계산해 보면 내가 그것을 줄 수 없다. 영생은 그때에 제일 기뻐할 것이 영생이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너희들에게 영생 외에는 더 기뻐할 것이 없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기독자는 어떻게 믿었든지 무슨 동기로 믿었든지 어릴 때 부모 따라서 믿었든지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해도 마지막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이 목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참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게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고통 없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구하면서 그런 것을 위하는 목적으로 예수 믿는 이 길이 처음에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나 최종 마지막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자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세상을 풍기서로 주었고 우리 기독자에게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풍기서로 주었다 했습니다. 풍기서란 말은 우리의 마지막 최종 유업으로 우리의 목적으로 주는 것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더 온전한 것을 주고자 하여 영생을 소망해라. 나는 영생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이후에 넘어서 그때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내게 줄 때 그때야 기뻐합니다. 그때는 영생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타버리니까 다 썩어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 영생은 썩지 않는 겁니다. 영생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가르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이 가장 주된 뜻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죽을 생명을 얻느냐. 지금 우리는 육체의 생명은 죽을 생명이요. 유한한 생명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이 생명은 쇠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습니다. 여기 영생하는 생명이요. 이 영생하는 생명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영생하는 생명이 몸이 아파서 온 이렇게 병으로 쇠해져 있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을 한다면 그 영생이 기쁨이겠습니까? 고통이겠습니까? 그 고통입니다. 근데 영생은 생명이 영원한 뿐만 아니라 아프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이걸 부활할 몸이라 그럽니다. 부활할 몸으로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기본적으로 부활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로 인한 그 생명을 전제로 두고 그 부활한 생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 모든 실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문이 닫혀도 다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돌멩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위해 줄 수 있고 이런 실력이 있는 몸이요. 썩지 않고 쇠해지지 않는 이런 몸이요. 그것으로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 영생은 좋은 거 아닙니까? 영생하는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 죽을지라도 육체의 생명이 죽게 된다면 안 죽으려고 사람들이 다 발버둥 칩니다. 육체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 왜?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에도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일단은 다 들어서라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낫게 하려고 다 힘쓰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물며 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으면 이것은 죽을 생명이라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으면 얼마나 참 그 사람이 너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이 영생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는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고 난 뒤에 그때 받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영생하는 생명.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견디고 사는 것이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낭망도 되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몸이 아프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몸이 아프단 말은, 몸이 쇠해진단 말은, 나이가 늙어서 쭈글쭈글해진단 말은 부활할 때가 다가왔다는 뜻이요. 부활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지금보다 훨씬 능력 있는 이런 영생하는 생명, 부활되는 생명, 이게 점점 가까이 오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더 가까이 온 거 아닙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더 기쁨이 되고 더 기다려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육신이 늙으면 같이 자기 마음도 같이 늙어버립니다. 육신이 늙으면 소망도 같이 늙어버리고 그 사람의 모든 기쁨도 다 늙어버리고 젊을 때는 육체를 보고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랬지만 나이가 드니까 육체가 자꾸 쇠해지니까 자기 마음도 같이 쇠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자는 그게 아니요. 육체가 쇠해진단 말은 부활할 날이 더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곧 부활할 날이 이제 내일이 왔다, 모레가 왔다, 한 달 뒤가 왔다면 더 기쁘고 더 기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기독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나이가 들어도 더 기쁘고 더 기쁘고 이제 꼼짝을 못할 만큼 그 정도 노쇠해지면 곧 갈 일이야. 곧 주님 앞에 부활할 날이 가까웠고 신령한 몸을 입을 그림이 가까웠고 영생을 누릴 그 시기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될 것입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주름이 많으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기독자의 길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탄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몸이 불편하니까. 그러나 기독자는 나이가 들어도 더 기쁘고 더 기쁘고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이 다가오면 더 기뻐서 찬송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본문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명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이 청년이 무엇을 물었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래서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선한 일이 뭔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뭔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이 되는 건지 나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 당시 이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 이때는 구약의 4,000년이 지난 때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준 그래서 그건 3,500, 그 4,000년은 안 돼도 3,500년도 됐을 때니까 굉장히 지금 발달이 된 때예요. 계명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이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 하나는 선에 대한 계명, 하나는 의에 대한 계명.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야. 알고 있는데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계명 지키면 된다. 계명 지키면. 그런데 왜 선한 일만 묻느냐? 의로운 일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선한 일만 한다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도 하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켜야 비로소 영생을 얻지 선한 일만 한다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어느 계명이 오니까 하니까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고 네가 묻지 않은 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사람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사람에 대한 계명 5가지를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 빼놓고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말씀하고 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신약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요 계명으로 요약한 것이 있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었느냐 하니까 율법사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고 그걸 합쳐서 다 1계명부터 10계명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이것을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예수님 말씀대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청년이 선한 계명을 물었으니까 선한 계명만 지켜서는 안 된다. 의로운 계명도 지켜야 된다. 사람에 대한 계명도 지켜야 된다. 이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 5가지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보고 너는 선한 계명을 지켜야 될 줄 아니까 이제는 의로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알고 이 의로운 계명을 지키도록 힘을 써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금 내가 다 아는데 또 다 지켰는데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청년은 참 좋은 청년이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고 이걸 물었고 또 행하라니까 이 무슨 행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니까 사람에 대한 의에 대한 계명을 알려줘서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혹시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빠진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빠진 게 있으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돼도 내가 생각에는 다 지켰는데 싶어도 그러나 선생님 보기에는 예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다 지키기는 지키는데 온전하게 지키지는 못했다.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야. 즉 점수로 말한다면 100점이 돼야 되는데 이 계명을 100점으로 지키지 않았고 한 80점, 70점, 50점, 어떤 계명은 10점 이렇게 다 하지 못했다고 점수를 매긴 겁니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놀라서 무엇입니까? 난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부족한 거 한 가지 말했습니다. 뭐랬습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너 부자 아니냐? 부자인데 너 소유를 하나도 너는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 계명을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킨다고 다 지켰다. 내 물질의 부자인데 물질의 부자를 요만큼도 손해보면 그때는 지키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켰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럽니까? 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2장에 그래놨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이라. 예수님은 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예를 든 것처럼 너는 부자고 계명을 다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헐벗은 자에게 너 가서 따뜻하게 입어라. 이런 말만 하지 내 슬것을 내 있는 옷을 벗어서 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것도 다른 데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는 그 율법사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는데 그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고 그러나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서로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지만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강도 맞아서 그만 죽게 된 그를 치료하느라고 자기가 설 그 모든 포도주와 그 모든 기름과 이것을 아낌없이 다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그를 또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자기가 탈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치료까지 다 했다. 나머지 치료 다 해서 완성하게 되겠지.
완전히 다 낫게 할 때까지 치료하는 그 비용도 다 지불했다. 자, 이것을 두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누가,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말하기로, 예, 세 번째, 그가 참 이웃입니다. 대답 잘했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그럼 너도 산다.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에 지금 부자 청년이 재물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딱 움켜쥐면서 계명생활을 다 했습니다. 계명생활을 다 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부족하다. 온전한 행함이 못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수없이 말합니다. 오늘 찬송에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믿을 때.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직도 부족한 믿음인지는 행함을 보면 압니다.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행치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거는 부족한 믿음이라. 부족한 믿음이라. 그럼 행하는데 그 행함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냐 그것은 무엇으로 보고 하느냐. 자기 소유를 드리냐 드리지 않냐. 그거 보고 하나님이 또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할진대. 너 행함이 온전할진대.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다 행함이 너 온전하다면 너가 다 내 소유를 다 드려라. 드리면 온전하다고 인정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은 행함이요. 행함의 온전은 다 드리는 것이라. 드려서 행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의 이 기준을 삼아서 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나는 내 소유를 다 드리면서까지 그 정도까지 행하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영생은 중하고 내가 귀한 줄 알지만은 내 소유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유보다는 영생이 더 덜합니다. 소유가 더 귀합니다. 마지막 그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주를 그들 팔아서 그걸 다 나눠주고 주를 따르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행함이 됐을 텐데. 자, 그랬습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 보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누가 주를 따르겠습니까?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내놓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맞다.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나를 따를 자는 원래는 없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안 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했지. 그러나 하나님이면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주를 위할 수 있는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자기부터 보면 압니다. 내 소유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사람이 자기 소유 드린다는 것은 이 성경에는 그렇게 있어도 실제 그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 그러면 그걸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진실한 말이요. 이거는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실제로 너 소유를 다 들여서 나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해서 자기 소유 다 드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없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시키겠는가? 자기 소유를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면 너 영생한다고 이렇게 시키겠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있는 것을 시켜서 할 수 있게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진실한 선정이지.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집만 지어놓고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해놓고 해라. 이렇게 할 뿐이 아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는 거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으면 그 조건으로는 누구나 다 자기 소유를 다 드리면서도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바로 보혜사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돕는다는 뜻이요. 돕는 은혜라는 뜻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와서 도와주시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소유는 털끝만치도 손 못대게 하는 이런 자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뭐라 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진리를 가르쳐서 또 다른 보혜사. 처음에 진리를 말씀하다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둘이라는 뜻이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우리를 도와주는 은혜가 진리의 말씀이 첫째 보혜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두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주일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들으니, 내가 아무래도 영생을 얻는 것이 참 귀하다. 이 영생의 가치를 점점 알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점점 그 가치를 또 알게 되니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해야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 참, 지혜 있는 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나옵니다. 그 생각이 들 때가. 그런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해도 그런 판단이 들 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혜까지 받으면 이 판단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강하게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이 몸이 좀 편하나, 내 소유가 더 많아지나, 내 영광이 이렇게 하면 또 많아지나, 이런 계산을 두지 안 하고 영생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젊음이나 이런 것을 개의치 안 하고 다 드리면서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 드리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이니까 이 부자 중에서도 어떤 부자를 말합니까?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재물 부자를 말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라. 재물 많은 부자. 부자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러고 또 그 사람이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청년이라 해놨지만도 마가복음에 보면 청년이 그랬습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젊은 부자입니다. 젊음이 있는 사람은 젊음이 자기의 부자됨입니다. 세월 부자, 젊은 부자, 청춘 부자. 늙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한 것은 젊음입니다. 나이가 늙어서 이제 곧 쇠져서 이 떠날 날이 다가오면 내가 좀 젊었더라면 젊음이 다 없어진 것이 늙음입니다. 그래서 젊음이 없는 젊음이 많은 부자.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데는 뭐랬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 했어요. 관원이란 말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직책을 가지고 나라의 직책을 가진 지금 말하는 공무원이면 관료들, 장관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지위가 있는 부자라. 이 사람들은 이거 지위 부자, 재물 부자, 자기 젊은 부자 이것을 많기를 원하고 이것을 가지면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이건 내놓기 싫어합니다. 이것을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세 가지 부자라. 이 세 가지를 내놓지를 못하는데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것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그때는 좀 경우가 달라집니다. 더 큰 것을 준다면. 내가 이 땅에 재물보다는 더 큰 것, 이 땅의 젊음보다 더 큰 것, 이 땅의 지기보다 더 큰 것, 지기가 있으면 그 영광은 따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큰 것.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랬습니까? 여기에 24절에 보면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다 들여서 쫓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얻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얻는 것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변화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온 그때에 너희들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보좌란 것은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으로 너희를 앉힌다. 왕은 먼저 나라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보좌가 왕의 자리예요. 너를 왕으로 준다. 왕으로 앉힌다. 왕은 반드시 그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 왕이요.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 왕인데 이 세상 왕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 왕하고 다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그 백성들에게 다스림 받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그렇게 때를 따라 줄 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보좌라 말은 왕의 보좌인데 그것이 나중에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 보좌라 그 말이에요. 영광도 있지 보좌에 앉지 왕도 되지. 이것을 내가 주겠다. 이것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을 준다는 게 맞다 그러면 내 가진 거 재물, 내 가지고 있는 젊음, 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직위,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을 받는데 그 사람이 청년처럼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걸 믿겠느냐? 누가 이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은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서 결정 납니다. 이 영생의 이 영광의 보좌를 앉게 해준다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드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드리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다 따라 싸우니 할 말은 믿었기 때문에 따른 것이요. 너희들은 영광의 보좌 12지파에 앉는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왜? 믿었기 때문에 소유를 다 드렸고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첫째는 믿어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되고 십계명은 행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십계명 그것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누가 자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영생이 뭔지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다는 그 영생이 어떤 것이 영생이어서 그 영생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들을 수가 있고 모르는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즉 믿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립니다. 그래서 믿으라. 오늘도 우리가 백장 찬송은 그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얻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믿을 때 자기가 행할 수 있고 믿을 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못하면 이 부자 청년처럼 돌아갑니다. 믿지 못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십니까? 주님의 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한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고 성령을 받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부활시키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새 생명이다. 이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또 너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뜻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영생이 뭐냐? 부활한 마지막 날에 부활할 생명,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생명이요.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 영생이라. 자, 이 영생만 있으면 천하에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귀한 것이 없고 부자가 없고 이거는 영원토록 젊은 부자도 있고 되고 소유 부자도 되고 영광 부자도 되고 지위 부자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달아서 자꾸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깨닫고 믿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과정에 또 새기는 과정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이 깨달음이 오면 믿음이 쑥 생깁니다. 깨달음이 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설교한 자가 제일 소원이 그겁니다. 듣는 자들이 다 깨닫게 해주려고. 깨달을 때 믿어지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깨닫게 해주려고 기도를 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행하라고 하지 않아도 행하고 드리라고 하지 않아도 드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왜 돌아갔는지 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돌아갔느냐 이걸 생각해서 믿지 않아서 돌아갔다는 거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